10월 1일 월삭 새벽 기도에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7장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우리를 대표해서 김영일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비둘기 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만모로 위로와 평화 주소서. 진리의 빛을 비추사 주의 길 바로 걸으며 주님을 옆에 모시고 경건히 살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로 행하며 진리의 예수 붙잡고 길을 제한케 하소서. 연약한 나를 보호사 하나님 나라 이르러 주님의 품에 안기는 영원한 안식 주소서.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10월의 첫날 하나님 전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성전에서 찬송과 기도로 이 새벽을 열며 주님과 함께 새로운 한 달을 시작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에 눈을 들어 주님의 영광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온전히 주님을 찬송하며 온전히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히 채워지는 결실의 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출발하는 이 시간, 지난날의 부족한 모습은 가려 주옵시고 십자가 보혈로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마음과 새 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달에도 주님의 자녀로 바르게 살게 지켜 주옵소서. 불의한 자리에 들거나 악한 행위로 주님의 영광 가리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선한 말과 행실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환난과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도 내려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마음껏 찬양하지 못하고 마음껏 모이지도 못하여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세상을 이기며 나가는 저희들 발걸음 지켜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기에 앞서 주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며 이 한 달 말씀 가운데 살고자 하옵나이다. 말씀을 선포하실 주님의 사자 능력의 장중에 감싸 안아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저희들 심령 가운데 생수가 되어 은혜로 적시며 삶의 지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감사 가운데 지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앞으로 펼쳐지는 모든 나날들 위해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은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20절에서 마지막 33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3장 20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사자를 네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네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네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의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네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네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네가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낼지라.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네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방받아야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겁니다. 우리 구호 오늘도 외쳐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신방하게 하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멘. 자, 암송 말씀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3분간의 시간을 오늘 하루 별도로 꼭 구분해 보시고 하나님께 엎드려 보십시오. 여러분의 오늘 하루 삶이 풍성해지실 겁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사자가 우리와 함께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강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강자들은 계획한다는 겁니다. 계획. 소위 잘 나간다는 사람들은 많은 생각. 사람은 스스로 생각할 줄 알아야 한다고, 사람은 스스로 계획을 세울 줄 알아야 한다고 그렇게 조언해 줍니다. 그런 식의 생활 방식이 세상의 강한 사람들의 생활 방식입니다. 세상의 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 또 면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삶의 선을 지킬 줄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과 관계없이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세운 계획은 폐해버리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그런 사상을 무효시켜버리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33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없이 세워진 계획과 하나님 없이 세워진 생각은 결국 잘 되는 것처럼 보이나 폐하여진다는 겁니다. 무효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계획과 생각은 유효기간이 짧다는 겁니다. 그게 특징이지요. 사람의 계획과 생각은 잘 될수록 교만해진다는 게 특징입니다. 하나님 없이 세워진 계획과 하나님 없이 세워진 생각, 이 땅에서 강자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반대편에 서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 없이 세워진 계획과 하나님 없이 세워진 사업은 그 마지막이 헛되게 마무리됩니다. 연기처럼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은 영원합니다.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을 그래서 통째로 받아들인 민족이 있습니다. 그게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이 신약 시대에 새 이스라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약 시대 새 이스라엘이 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을 통째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나에게 주어질 때 내 이성을 거기에 가미시켜서 적당하게 얼버무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신방해 올 때에 내 이성을 작동시키지 말고 그냥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할렐루야. 통째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면 명문 가문이 됩니다. 영광이 가득한 강력한 교회가 됩니다. 이유는 생각을 하고 계획을 세우지만 자기 생각, 자기 계획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 속에 우리 자신이 그 속에 녹아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각이 내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런 인생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그러기에 더더욱 하나님과 반대편에 서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줄다리기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줄다리기를 한다는 것은요, 반대편에 선다는 겁니다. 사랑한다면서 줄다리기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반대편에 서지요. 온갖 악담과 분노를 표출합니다. 관계가 깨지고 결국 후회합니다. 어리석은 일이지요. 마귀에게 속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10월의 첫날 우리들은 내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 반대편에 선 것을, 그동안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던 내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통째로 하나님 편에 서는 것으로 우리의 인생이 재편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일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여기까지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오셨으니 하나님께 나를 맡깁니다.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여기에서 출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강력한 그리스도인의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떼쓰는 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소위 강청 기도하라, 요즘에 책들도 나왔던데 유치한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떼써서 얻겠다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죽지 않은 자아의 몸부림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흔드는 기도를 하자라고 하지만 정작 내 자신, 내 자아가 흔들리고 깨져야 합니다. 어떤 이들은 간증하더라고요. 자기가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어서 기도 응답 받았다고. 가만히 봐보세요. 결국 교만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 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흔들어 깨우겠다는 거,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강청기도라고 얘기하는데 자기 자아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굴복하는 기도가 바른 기도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하나님,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물론 우리 인간 편에서야 얼마든지 하고 싶은 기도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얘야, 단 며칠 동안, 아니 단 어느 기간 동안 네가 좀 그 안에 있으면 안 되겠냐? 그러면 어떻게 하실랍니까? 어떻게 하실랍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때로는 떼쓰는 기도도 응답해 주십니다.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렇게 떼쓰는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지 그런 식의 기도가 신앙이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얻었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어요. 이 세상에서 잘 되겠죠. 그러나 그걸 신앙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다고요.
기도는 내가 이미 하나님 나에게 이런 기도 답 있어요? 이 답 주세요. 여러분, 기도는 답 들고 하나님께 나가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요, 백지 들고 나가는 겁니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십니다. 다만 내 생각, 내 계획으로, 내 자아로 가득 차 있어서 못 듣는 겁니다. 어제 우리가 말씀 나누면서 나는 시가 하나 있죠? 내려올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못 본 그 꽃. 올라갈 때는 산 꼭대기 정상을 차지하겠다고는 내 자아가 가득합니다. 그래서 내 자아가 가득하니까 올라갈 때는 못 봅니다. 그런데 내가 내려지고 내가 나 자아를 내려놓고 나서 보면 그러면 여유가 생깁니다. 그때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셨던 게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내 곁에서 말씀하고 계셨는데 내가 그 말씀을 못 듣고 있었구나.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순종하는 일도 동일합니다. 내가 계명을 지키겠다고 합니다. 내가 계명을 지키겠다고 하고서 내 의지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하면 그러면 그럴수록 계명을 지키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계명을 지킨 만큼 율법주의자가 되고요, 바리새인이 되고 맙니다. 내가 율법을 지킨 그만큼 내 자아만 커지고요, 내가 계명을 지키고 내가 헌신한 만큼 마르다처럼 변해버립니다. 마르다처럼 변해버려요. 그래서 마리아를 향해서 미움의 마음을 가지듯 내 형제라 할지라도, 같은 교회에 다니는 동역자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어느 정도의 헌신이 없으면, 자기 기준에서 그 사람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비난과 비판하는 삶이 자기의 사명이 되어버립니다. 무서운 상황이 벌어집니다. 나라도 비판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따라서 하십시다. 악한 일에 쓰임받지 말자. 선한 일에 쓰임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듯 출애굽기 20장 10계명을 시작으로 우리가 어제 살펴본 출애굽기 23장 19절까지는 각종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이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계명은 지켜야 하는 겁니다. 분명히 계명은 지켜질 때 계명은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계명을 자신의 의지, 자신의 힘으로 계명을 지키려고 하지만 계명을 지킬 수 없고 지킨 만큼 교만해질 뿐이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원하는 바, 즉 선을 원해요. 즉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고 싶어요. 계명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하지만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게 결국 우리 인간, 사람의 한계인 겁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7장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왜 그럴까요? 왜 사람은 즉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서도 왜 계명을 지키는 삶을 왜 살지 못할까요? 우리 안에 원죄로 인한 죄의 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로마서 7장 23절 합독합시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우리 안에 죄의 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는 원죄로 인하여 만들어진 죄의 법이 있는데 이 죄의 법이 우리를 놔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람 스스로 선한 일을 행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사람 스스로 계명을 지킬 수 없는 사망의 몸이고 곤고한 인생, 그것이 인생입니다. 로마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출애굽기 20장 10계명을 시작으로 하여서 각종 갖가지 계명을 지킬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도 이미 알고 계십니다. 명령하시면서 알고 계세요. 뭘 알고 계시느냐? 인간 스스로 이 계명 못 지킨다.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니까요.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세요. 그래서 어제까지 살펴본 출애굽기 23장 19절까지 하나님이 각종 계명을 쫙 명령해 놓으시고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계명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사자를 우리들보다 앞서 보내주셔서 사람을 보호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 도착할 때까지 하나님의 사자가 우리를 이끌어준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자를 네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사자가 오늘날 신약 성경으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인 줄 믿으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광야 길을 가야 할 백성에게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시는 이유는 두 가지 목적이 있는 겁니다. 방금 읽은 말씀 속에 첫째는 길에서 너를 보호하기 위한다는 거예요. 보호하는 것은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지키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주겠대요. 예비한 곳이 어디입니까? 영원한 도성 하나님 나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내가 계명을 내 의지로 내 힘으로 지키겠다, 그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면 할수록 율법주의자 바리새인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비난꾼만 될 뿐입니다. 자기 자신이 계명을 지키지 못하기에 내가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은혜 받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여러분, 나는 약한 존재입니다. 성령님 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나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게 기독교 신앙이란 말입니다. 자기 자신이 계명을 지키지 못하기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죄책감을 스스로 느낄 뿐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죄책감을 느끼면 느낄수록 다른 사람이 계명 지키지 않는 것을 비난하고 살아가는 것을 자기 사명으로 알아버립니다. 바리새인이 그랬던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자기 스스로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자의 목소리를 듣는 겁니다. 오늘 본문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네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네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네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방금 읽은 21절 22절의 내용을 신약 성경에서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십니다. 요한복음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은 계명을 내가 지키는 삶을 살아갈 거야, 그것이 아니라고요. 목자의 음성을 듣고 싶어요. 말씀으로 신방받고 싶어요. 이게 되시기 바랍니다. 목자 되신 주님과 사귀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어제 보니까요, 어제 새벽 예배 드리고 난 뒤에 어제 새벽 예배 영상 댓글이 쫙 붙었더라고요. 하나하나 꼼꼼히 읽어봅니다. 어떤 성도님이 유튜브 새벽 예배 영상에 이렇게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대로 복사해 왔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게 없는데 어디 안에서? 말씀 안에서 깨닫게 하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감사합니다. 주님과 늘 동행하게 하소서. 여러분 잘 보세요. 주님과 동행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주님과 동행하게 해달라는 게 뭡니까? 주님과 사귀는 삶을 살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과 동행하고 싶은 마음이 왜 생겨났습니까? 이 댓글을 자세히 보니까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내가 계명을 지키겠다, 거기에 초점 맞추지 마시고 나는 양입니다, 목자가 하는 음성 듣겠습니다 하고 목자의 음성 그냥 들으면 말이죠, 그러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계명을 지킬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말씀으로 신방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 말씀 자체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말씀이 나를 이끌고 갑니다. 이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가느냐? 그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자리로 이끌고 갑니다. 그렇게 해서 그 계명을 지킨 사람은 지킨 만큼 교만해지지 않고 지킨 만큼 겸손해집니다. 지킨 만큼, 헌신한 만큼 그것을 못하는, 지키지 못하고 헌신하는 사람을 품어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걸 믿음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반대로 갑니다. 자기가 지킨 만큼 비판합니다. 마르다가 됩니다. 자기 형제고 뭐고 없습니다. 주님, 마리아에게 한마디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해야만 직성이 풀립니다. 10월달 그렇게 살지 마세요. 스스로 저주의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계명이 지켜집니다. 계명이 지켜질 뿐 아니라 내가 지금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고 싶어서 계명을 찾아서 읽고 싶어집니다. 계명이, 그리고 그 계명을 성의꿀보다 더 달다고 고백합니다. 계명이, 율법이, 말씀이 진리가 되어서 내 영혼을 자유하게 해준다고 고백합니다. 바로 이런 상태가 내가 계명을 지키지 못하지만 나를 이끌어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는 성령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는 단지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그 일만 우리를 도와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대적을 물리쳐 주시는 사역도 하시는 줄 믿고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자가 네 앞서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러 버리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사자가 그렇게 아모리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가나안 사람과 여부스 사람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해 주듯 지금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 하나님은 우리 삶에 찾아오는 사단 마귀를 물리쳐 주시는 사역을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고 10월 한 달 힘든 일 찾아오거든 내가 뭐 한다겠다고 하지 말고 아버지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야 물러가라! 물러가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물러갑니다. 여러분 체험해 보세요. 단방에 물러갑니다. 사람은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노력으로 사단 마귀를 도무지 이길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가능합니다. 스가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리를 도우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삶에 먹을 양식을 먹을 물을 부어주고 싶으신 겁니다. 우리의 병을 제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세상에 낙태하는 사람이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사람이 없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 25절 26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체하리니 네 나라는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할렐루야. 말씀 맺겠습니다. 가끔 사무실에서 우리 교회 사무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복사를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한 번은 제가 복사를 하는데 이면지를 이용해서 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면지 방향을 제가 잘못 넣었습니다. 인쇄되는 것에 다시 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도무지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 계획과 내 생각, 내 의지 위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계명을 덧 복사하면 알아볼 수 없는 결과가 되고 맙니다. 율법주의자, 바리새인이 되고 맙니다. 복사기에 이면지를 넣을 때에는 뒤집어서 백지로 복사기에 넣어야 됩니다. 아무것도 없는 백지 상태, 그 상태로 넣어야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이 복사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에 사람의 마음 안에 죄의 법이 있습니다. 이 죄의 법 때문에 복사기에 백지 상태의 종이를 넣는 일조차도 사람은 스스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비롯한 각종 계명을 주신 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것의 예표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낸 하나님의 사자가 하는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하는 모든 대적들을 쫓아내는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는 일, 그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출애굽기 오늘 본문 28, 30, 31절에 나옵니다. 내가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네 앞에서 쫓아내리라. 내가 그들을 네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내가 네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네 손에 넘기리니. 이처럼 구약시대 하나님의 사자가 하는 일은 신약시대에도 동일합니다. 로마서 같이 말씀 읽고 말씀 맺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나는 이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10월 한 달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확신하시고 그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0월의 첫날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10월의 첫날 첫 시간, 잠을 자다가 눈 뜬 첫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신 분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분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마칠 때까지 역사하실 분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가 아니라 주여 나는 연약합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나는 부족합니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가겠습니다. 우리 진흥교회 10월달 청소년부 수련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예배 참석 한 번 더하기 운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신방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기로운 성경 읽기를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사 학부모 성경 대학을 통하여서 말씀으로 신방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이제 고입을 준비하는 우리 김가연, 성자인, 임유나, 신희강, 김태환, 대입을 준비하는 김환미, 민승희, 박윤, 소성훈, 이세입, 최승혁, 하나님 끝까지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인생의 주관자가 살아계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10월달 교사 학부모 성경대학을 열고자 합니다. 하나님, 많은 성도들이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오늘 이 시간에도 평석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있나이다. 오늘 또다시 폐의 종양이 보여서 병원에 가야 할 주의 지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하는 종들이 있나이다. 하나님 권념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진흥교회를 지켜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과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고 하신 주의 명령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월삭 새벽 기도회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과 함께 갖가지 기도의 제목을 담아 감사임을 올려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기쁘게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우리 진흥교회 성도들의 직장 가운데에 동행하여 주시고 사업 가운데에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학업의 현장과 군문에 가 있는 해외에 가 있는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옵시고 특별히 코로나 기간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저들의 순교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 가운데에 주의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존귀한 주님의 영광이 우리 진흥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의 삶에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원로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한 명 한 명 각 가정을 우리 하나님 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종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교역자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 제거시켜 주시옵소서. 너무 힘이 듭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주여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10월 한 달 주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생업과 가정과 자녀들 인생 위에 선교사님들과 우리 진흥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